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큰 목소리로 교독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 믿은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당신 예수 믿는 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으면 이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20년, 30년, 40년을 교회 다녔어도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손에 이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모르면서 교회에 아주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20, 30년을 다녔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일반의 어떤 세상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그 신의 도움을 바라면서 고행을 하는 어떤 종교인과 별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심각한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 기독교의 인구가 통계적으로 한 700에서 한 800만 정도 된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성경과 관련된 책, 성경과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그런 도서를 읽는 사람은 한 1%에서 2%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10만, 20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도 그것이 한 1000권, 2000권 이렇게 팔지 못하고 절판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점 이렇게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책이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서점도 마찬가지요. 교배문고나 저는 서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성경책도 사러 많이 사람들이 오고 성경책을 사러 왔다가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또 발견하고 나서 그 좋은 책을 사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성경책 자체를 사러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프로젝터에서 스크린으로 말씀 다 쏴주고 찬양 다 쏴주고 조그마한 교회도 이렇게 다 이렇게 모니터를 해서 쏴주니까 성경 자체를 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성경을 사러 오지 아니하고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책을 사더라도 어떤 감사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신앙의 어떤 간증에 대한 이야기 이런 책들은 많이 사는데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고 영혼에 유익이 되는 강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경건서적 교리를 다루는
어떤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교리를 다루는 그런 말씀 서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읽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 나왔냐면 신학의 실종이라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신학이라는 사람이 실종됐던 게 아니라 신학 자체가 기독교 안에 기독교에 믿는 이 신학 자체가 실종되어 있는 그와 같은 답답한 실정이 우리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지 아니하고 일주일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물어보면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성경을 일주일 내에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아니하고 단 한 장도 읽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가 대단히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초보적인 신앙, 아주 기초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형상에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약교회를 세워보겠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신앙, 바른 교회를 해보자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다른가? 우리 성도들은 과연 다른 교회 성도들과 모습이 다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올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확실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이것이 귀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확실한 기독교의 교리, 확실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제 자신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어떤 핵심 교리가 있어요. 우리 성경 전체를 다 믿는데 그 중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내가 이것은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 핵심적인 어떤 진리, 핵심적인 어떤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한 데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본문 3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6절.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지금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에 이 모든 성경,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66권을 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는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뭔가 소설책을 쓰듯이 써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영감의 책이다. 하나님의 영감책.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라고 우리 개역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교훈. 여기는 교훈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런 의미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이솝우화와 같은 것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교훈이거든요. 그렇죠? 성경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에 많은 어떤 선인들이 있어요. 세상 책 그들의 세상 어떤 책으로서도 얻을 수 있는 게 교훈이에요. 저기 말하는 공자나 세상에 나온 그 맹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덕책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일대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얻는 그런 교훈도 말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올바른 교리, 올바른 말씀, 올바른 진리를 준다라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올바른 교리, 올바른 말씀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성경은 교훈을 얻구나 한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이게 우리가 교훈 얻고 끝나버린다면 그러면 그건 대단히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훈이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얻어야겠다라고 성경을 상고하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어떤 신앙으로 빠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교훈만 얻어서 이 세상 사는데 좀 무언가 유익이 되어지고 좋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버리니까 오늘 뭔가 방향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1차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 그것이 어디서 결정되냐면 내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다시 말하면 네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네가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들을 세워주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냐, 우리 교훈을 읽는 것은 바른 진리를 준다라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 바른 이것만이 생명이다 하는, 이것이 생명길이라고 하는 바른 교리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기록해놔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왜? 사람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돼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보요.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여러분 지금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의 친아들과 같은 복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에베소의 그 목회의 감독으로 초대 감독으로 가 있을 때 그에게 올바른 목회 지침을 알려주려고 쓴 책이에요. 쓴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 그랬느냐?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한번 읽어봐요. 3절, 자 4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사람들, 그 교회 안에요. 이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이것은 교훈이 아니고 다른 이건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 핵심적인 어떤 교리가 아닌 다른 교리를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이들에게 네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도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리, 다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교리, 바른 신학, 바른 이와 같이 진리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교회 안에 성경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교리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냐면, 우리 또 이거 그대로 두고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자, 11장 우리 한번 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 안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리, 기독교 교리만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인데,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2000년 전만 그러겠느냐 그 말이요. 오늘날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또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자 6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얼마나 단호하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복음은 하나예요. 진리가 둘이 될 수가 없어. 하나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지금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었고, 바르게 하고 우로 교육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확고한 진리, 기독교의 핵심 그 진리 안에, 교리 안에 거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데, 다른 복음과 다른 교리가 들어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단하잖아요. 10절 말해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다른 말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밖의 이야기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다 같은 바른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경을 같이 쓴다고 해서 성경을 그들은 같이 쓰고 있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있어도 다른 교훈을, 다른 교리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즉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 소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다 함께 구정력 받는 것처럼 영을 분별하지 못한 자가 그 거짓된 복음을 따라가면 그는 거짓된 자와 함께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또 봐요. 디모데전서 6장 계속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또 3절 4절 한번 봐요. 디모데전서 6장 자 3절 4절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뭐 밑에도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생산하는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여기서 지금 교훈을 번역이 되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건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말씀, 다른 교리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밑에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거짓이 없는 바른 말이요 참말이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 교리에 창념치 아니하고 저는 교만해져서 다른 교훈을 말한다. 다른 말, 바르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른 진리, 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바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다닌 지 벌써 20년 넘은 사람도 있고 30년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육신은 자꾸 쇠하고 점점 우리는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깝고 우리 육신이 그러다가 어느 때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가야 되는 때인데 아직까지 내가 속죄의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 칭의에 대한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내가 휴거가 뭔지도 모르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대속의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 만약에 죽음을 맞이한다 한다면 이보다도 더 답답한 일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자, 바른 교리 시작. 바른 말씀 시작. 바른 진리 시작. 여러분, 이 바른 말씀이, 이 바른 교리가 이 사람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냥 신천지 교회 가면 뭐가 있냐? 신천지 그들이 믿는 교리가 있어요. 그들이 성경을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의 교리가 아니고 그들이 나름대로 인본주의로 해석을 하고 그들이 꾸며낸만 신천지의 교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가면 여호와 증인의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같은 성경을 쓰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아닌 다른 교훈을, 다른 교리를 전하는 자와 똑같이 그들도 여호와의 증인들도 여호와 왕국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가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천주교 교리에 빠지면 천주교 교리대로 순종하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안상홍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목포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잖아요. 세계 성교 복음센터라고 써서 이렇게 해놓은 거기 안상홍 그 교회도 그 교리가 있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그도 분명히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잘못된 교리,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진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교리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버린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국인들 많이 있습니까? 그냥 호리호리하고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하는 몰몬 교인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여러분 하이노아이사에 넥타이 메고 다니는 검정 바지에 그 사람은 몰몬 교인입니다. 나는 운동하는데 항상 남자가 예쁜 남자, 저 사람 몰몬 교인인가? 나는 이렇게 벌써 생각이 되더라고. 근데 몰몬교는 몰몬교의 교리가 있어요. 이슬람은 이슬람의 경제인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빠져버리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 그냥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그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11조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평생 살았어요. 근데 그가 이단의 교리에 빠져 있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재언하고 증거하고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악한 자를 당장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교리가 다르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믿게 되면, 잘못된 이와 같이 말씀을 그가 믿게 되면, 그걸 따라가게 되면 그 영혼은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바른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또 우리가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와 바른 교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인가를 또한 우리 자신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믿는 핵심적인 교리가 있어요. 이 성경을 다 믿는데, 성경 다 믿는 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 성경에서 요약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삼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이, 그러면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죄와 구원은 어떻게 이루는가?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이와 같이 휴거는 어떻게 되는가? 부활 때는 어떻게 되는가? 죽은 이후의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우리 자신들이 이와 같이 믿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러한 기독교의 핵심, 그와 같은 진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핵심 교리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가표 보게 되면, 제가 또 다시 교회 가표 보면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와 같은 그 난이 있어요. 교회 소개할 때 보게 되면 그 신앙 고백이라는 그 난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뒤에도 하나 인쇄하고 하나 넣어놓으라고 광고판에다 꽂아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핵심 믿음의 고백은 이것이구나. 우리가 믿는 핵심적인 우리 교회 기독교 안에 있는 교리,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 이것을 믿는 거구나. 나는 이걸 믿는다. 이것을 믿는다. 이것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 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꼭 카페 들어가시면 보시고, 또 뒤에도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그 말이야.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어야 되고, 또한 이 정도는 사람들 앞에 소개하고 전할 수 있어야겠다 해서 그와 행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에 대한 책이에요. 바른 교리, 바른 교훈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첫 번째 말했잖아요. 교훈가. 이건 하나의 바른 교리를, 하나님이 바른 진리를 성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창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글로 써서 우리가 보고 그것을 읽고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 핵심 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지 그냥 것도 구두로만 전해줬다면 우리가 그 받는 사람이 그걸 다 전달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빼먹을 수도 있을 것인데, 또 기억을 또 못하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친절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낭독하도록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어떤 증거,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쉽게 말해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감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에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글자가 단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한 단어 한 단어에 숨을 이렇게 불어넣어 가지고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성경에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이렇게 들려주시느냐? 이것은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아껴야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을 읽어야 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성령은 또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것인지, 오늘 목사는 누구이고 무엇하는 것인지,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성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산다라는 거. 아직 딱 이렇게 와 닿지는 않는가 보네.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4장 4절을 한번 읽읍시다. 이게 딱 와 닿아야지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자, 4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장 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빼버린 거 있네 또. 자, 그대로 읽어봐요. 기록되었으되,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혼은 뭘로 산다고요? 그렇지, 모든 말씀. 모든 말씀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돼. 그건 여러분이 살기 위하여 읽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살도록 뭘 줬다고요? 모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모든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밥을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굶주리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이 밥을 이제 10일 20일 먹지 않냐면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시들게 되고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근데도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네가 하루하루 네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너 영혼은 살고 호흡하고 행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사는 것은 느끼잖아요. 금방 아프고 고통하면 느끼고, 그렇죠? 금방 육신에서 배부르면 느끼잖아요. 피곤하면 금방 느끼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이 답답해 견딜 수 없고 여러분 영혼이 뭔가 하나님께 꽉 박힌 어둠에 추락한 사람과 같은 그와 같은 영적인 사정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상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굶주린 사람이 양식을 찾듯이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 잘 박힌 모처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쓰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항상 상고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확실한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산다라는 거.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하여 산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봉사에 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성경은 바른 교리,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책에는 없어요.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거나 그들이 영원의 제사함을 얻거나 그들이 구원을 받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교리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죄와 구원에 대한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성경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고 사람이 이와 같이 영벌을 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한 이 성경에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산다니까요. 그냥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알게 되면 그 영혼이 사는 걸 느끼는 거예요. 사는 것을. 제가 그때 이 코가 이게 무럭 하나가 이게 나온 것이 숨쉬기를 얼마나 답답하게 하든지 자다가도 1시 2시에 나왔고 바깥에 나와서 그러면서 공기를 들어 마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디다 점점 커갖고 이게 막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떼어내니까 그게 또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이게 숨 쉬는 게 이렇게 좋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그와 같은 거예요. 뭔가 이제 숨을 쉬지 못하니까 답답해 갖고 막 사람이 안에서 뭔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죽겠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맑은 공기를 찾아서 그저같이 이처럼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 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사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 말씀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있구나. 원수를 대적할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데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명한 행복을 얻어가며 기쁨과 삶의 즐거움을 얻는구나. 말씀 속에만이 오직 하나님이 이 생명에 관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주셔서 내 영혼은 이 말씀을 먹고 살으라. 내가 신의 구두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 이 생명의 말씀과 길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를 통해서 너희가 진로 눈으로 보고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 너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 영혼이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진리 핵심적인 교리를 내가 이 말씀 안에 책을 글로 기록해 놨으니 내가 숨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한 이 말씀을 먹음으로 내 영혼이 살라. 내 영혼이 바로 풍성하고 그렇게 강건하게 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들어보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상고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버려버리면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귀신의 영들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 속에서 그들의 유혹 속에 받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소부화를 읽듯이 소설책을 읽듯이 우리가 어떤 삶의 교훈을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살면 더 우리가 복된 사고 기쁜 삶을 살까 하는 그런 교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확실한 교리를 가짐으로 네가 사는 방법을 깨닫도록 내가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성이에요. 성경 안 본 사람은 내 영혼이 죽기로 작정했다라고 아셔야 돼. 밥 안 먹어요. 죽기로 작정했어요. 그는 먹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초상이 나도 아주 그렇게 슬픈데도 장례식장에 가면 밥상을 차려놓고 먹는 거예요. 왜? 안 먹으면 육신이 죽으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안 읽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작심정도 해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자기 영혼이 사는 것을 우위에 두고 우선에 두고 항상 먼저 생각해야 그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성경과 24년 함께해요. 항상 시간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 손들이 영적으로 밝아지고 뭔가 그랬잖아요. 야 너는 말이요 어떻게 그리 몰골이 아주 기름지가 차차히 아주 흐른다라고 그 사람이 신세가 아주 훤하다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밝음이 변화된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돼서 밝게 비춰버리니까 어둠의 것들이 자꾸 이렇게 멀어져가 슬픈 근심들이 사라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도 발견해지고 심령이 또한 강건해집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막 그 삶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기를 원해요.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진리를 아는 거예요. 확실한 교리를,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아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부자는 육체가 있을 때 호화연락하고 살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았어요. 항상 기름진 음식을 놓고 많은 사람이 수종되는데 편안하게 넓은 저택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도 죽음을 맞이하였고, 이 거지는 너무 거지 나사로는 너무 가난하고 남 밑에 가서 구걸하지 않냐면, 왜 자기는 전답도 없고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남에 가서 이제 구걸해야 동량을 해서야 겨우겨우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는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딱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그들이 영원히 어떤 상태에 거하는가를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 기록하여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부자가 음부 불꽃 가운데, 불꽃 중에 불꽃 끝틀이죠. 불꽃 속 불못이 아니라 불꽃에 거기에 뜨거움 속에 있으면서 저 멀리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저 하늘에서 누리고 있거든. 아,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 나사로에게, 저 나사로의 고름이 나는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서 여기까지는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하는 말이, 갑자기 자기가 고통 중에서 생각나는 것이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5 형제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는 아직까지 이 죽지 아니한 내 형제 5이 집에 있는데, 저들에게 내가 아니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중에 죽었다가 왔지 살아서 그들이 가서 내 형제에게 이 고통받는 게 너희는 절대 오지 말아라고 전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강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봐요. 누가복음 16장 28절을 봐요. 누가복음 16장 28절, 누가복음 16장 28절입니다. 자,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30절 31절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려 하였다 하시니라. 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시작.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시작.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잘 보세요. 지금 이 죽어서 고통받는 이 부자가 자기가 고통받는 이 지옥불 같은 곳에 내 형제들은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가서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미 예수님 당시 말할 때는 모세 선지자는 이미 죽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시작.
그냥 모세와 그 당시 이전에 있었던 이 선지자들은 다 죽었는데,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기록한 이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땅에 있는 사람을 다시는 이 예수여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가서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는 땅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 말을 들어야지만 그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기록한 모세를 통해 기록한 성경과 선지자들 대언자들이 기록한 성경,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이 성경의 기록을 들어야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은 다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가 저희에 있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31절 다시 읽어봐요. 31절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다 해도 그가 예수를 믿거나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내가 음부 불꽃 가운데서 지옥에서 내가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어서 내가 나왔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옥에 있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바른 교리를 전달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얻는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은이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어떤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 어떤 믿음? 부활에 이르는 믿음, 영생에 이르는 믿음,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믿음,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이 66권의 모든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들을 다 상고하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깊이 상고하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과 방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하냐 그 말이. 그래서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지금 오늘날 뭐 보면 인터넷이나 이렇게 유튜브나 보면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의 말들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살아왔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을 때만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겠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리를, 이 확실한 진리를 그가 믿겠습니다 할 때 성령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사 그에게 거룩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만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 기독교의 교리, 하나님의 핵심 말씀은 내가 사내야 성령, 잘못된 이 말씀을 갖고 있어도 잘못된 가르침을 줘버리면 그는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 바른 진리를, 이 말씀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죽고 사는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보석을 찾는 것처럼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진주를 찾듯이 성경을 찾고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석같이 빛나게 만들어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요?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진단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7절을 봐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0장 17절. 자,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구원을 받는 믿음, 영생에 이르는 믿음, 죄를 이기는 믿음, 마귀를 이기는 믿음, 병을 고치는 믿음,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갖고 오는 믿음. 모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죽었다가 살아온 자를 봄으로 송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살면서 하나님을 염두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염두하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는 걸 염두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염두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꼭 염두하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한 가지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그 사람이 바른 생활과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판단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곧 심판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명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계획을 하고 이와 같이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마치 CCTV에 그것이 그대로 기록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 범죄자들은 어떻게 찾아요? 자기가 오리밥 내는 거 나는 안 그랬다라고 거짓말 때도 CCTV가 딱 나와서 그걸 딱 열어보면 이 사람 당신이 이런 일을 했다고 발견한 두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24시간 내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CCTV가 감시하듯이 그분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면서 반드시 그 행동에 대하여,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들은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항상 살아야 돼.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되 여러분 사랑해 하는 구원의 하나님만 기억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한 면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CCTV에 찍듯이 나의 일거지 수도를 다 하나님의 필름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거짓 없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고 자꾸 이렇게 죄악의 연루가 되는가? 누구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했지만 왜 거짓말하고 왜 배약하며 왜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창조한 창조물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아이고, 강대상이 하나 필요하겠다. 강대상을 주문했어요. 강대상은 사이즈로 이렇게 하고 그건 이렇게 크기로 해서 이렇게 주문 제작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 강대상을 주문하고 2달 있다 강대상이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면은 제가 뭘 보겠어요? 강대상 색깔이 맞는지 높이는 맞는지 그 사이즈가 정확하게 잘 됐는지 반드시 그것을 내가 주문한 대로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고 잘못됐으면 이게 여기는 잘못됐네요. 어떻게 아래가 이렇게 좀 넓어야 되는데 좁게 됐습니다. 제가 말한 치수는 70인데 어떻게 60밖에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상태로서 제가 주문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것을 다시 반환 조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걸 수정해서 고쳐서 그것에 대하여 그것을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판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볼펜 하나를 사람이 만들지라도 그 볼펜을 계획하고 그 사용 용도를 정확히 이렇게 그것을 준비하면서 계획해서 설계해서 이것을 만든 사람은 볼펜을 만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 모델이 잘 이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이거 사용할 때 정말 이렇게 이것이 부드럽게 잘 잉크를 빼내면서 되어지는지를 반드시 판단한다고 말입니다. 점검하여 반드시 판단해요. 그리고 잘못됐다면 폐기 처분하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한다는 것은 그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만든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드는 볼펜을, 책상을, 의자를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생각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반드시 판단하고 잘못됐다면 폐기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하는 일이 있거든. 하물며 온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영들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말입니다. 저들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떤 처소에서 어떤 지위를 감당하며 살도록 영을 만들었으니 그들이 처소와 지위를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판단하시고 오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본분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반드시 판단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CCTV에 기록듯이 다 기록하여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하여 심판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때 성경에 기록된 신약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진리 하나님의 핵심 교회에 대한 거리를 주었을 때는 우리는 그 교회를 그와 같은 교회에 대한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원하심을 알고 그 교회를 찾아가야 하고 그 교회를 닮아가야 하고 그와 같은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사는 어때야 되고 집사는 어때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사가 되기 위하여 그 자리로 찾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네 삶을 다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자, 우리 로마서 14장을 봐요. 로마서 14장 우리 자 11절 12절에 있습니다. 11절 12절 14장 11절 12절 자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각 사람이 직고한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직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아이는 아이대로 바로 청년대로 저희같이 노인은 노인대로 다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한 회개 보고를 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예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교리, 확실한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 사람이 그 말씀이 그러한가에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의와의 믿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바른 이와 같은 진리를 가짐으로 바른 교리를 가짐으로 미혹하는 자들. 그래서 바로 디모데후서 4장에도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과 바로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랬어요.
귀신과 미혹하는 것들이 거짓과 거리를 주장하고 거짓거리를 가르칠 때 그것을 쫓아가 버리면 그 사람은 함께 망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리와 바른 믿음을,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른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하여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성경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을 통해서 거짓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